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연합한 예배를 위해서 먼저 준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 찬송을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6장을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러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러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에 3일 생활 속에서 마음속을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오늘 수요 예배에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여 동안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3일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볼 때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들의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허물죄로부터 사함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이 수요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받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이 사실을 목격한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또 어떤 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알리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이 사람 예수가 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다니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논의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이날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가 이 유월절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들도 예수가 과연 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대 반, 우려 반에 섞인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적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네마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기적은 기적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동반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사람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에 몰려들 수밖에 없고 그 기적을 이루는 사람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온갖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온갖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는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저 예수가 누군가? 분명히 자기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 당시 율법 선생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 당시의 예언자들하고는 다르다는 것. 당시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의 권세와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 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결국에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전달되게 되고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당시의 율법으로만 우선하면서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눈의 가시화처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을 목격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믿기 시작했느냐?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의 왕으로 오셨고 재림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초림의 왕으로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를 저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유대인들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따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들은 오늘로 말하면 비상이 걸린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구원의 기쁨이 있죠. 영광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적 앞에는 긍정적인 이러한 일도 일어나지만은 부정적인 사건도 꼭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이, 원치 아니하는 서기관들이, 원치 아니하는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 현장의 그 목적 속에 꼭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 속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마는 뭐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적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로 인하여 원치 아니하는 십자가가 내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죽음을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보니까
47절 48절에 보면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 만일 저 예수가 표적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우선하는 저들이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은 율법을 주장하는 저들로서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표적 행하는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또 48절에 보니까 저 예수를 내버려 두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첫 번째 사건인 만일 예수를 내버려 두면 저 많은 표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될 거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긴장이 되어서 저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사건인 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내버려 두면은 왜 로마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민족을 억압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것을 이유를 들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요, 그 제목이 뭐지요? 자칭 유대인의 왕.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악한 자들은 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악의 기준에서 선을 악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묵묵하게 감당할,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우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저들이 결단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빈들 가까운 지역으로 가셔서 에브라임 동네에서 제자들과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죽기 싫으셔서 피신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순간에는 잠시 그곳을 떠나셨느냐,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당신이 내가 직접 내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내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고 내놓을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곳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잠시 피하여서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우선하면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먼저 의논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먼저 여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잠시 피하여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생각을 우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여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하지 해서는 안 될 것이란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기적이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도 기적인데, 기적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다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에 기적의 역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받은 이 기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원치 아니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든 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든 간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이었을 때에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잠시 피하신 것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잠시 피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귀가 유혹해서 도전해서 오는 십자가는 감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아버지의 때가 아니었을 때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피신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음 장에 가보면은, 다음 이어진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는 당당하게 당신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내만은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믿음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을 때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피해야 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분별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당하죠. 마귀가 유혹해 오는 십자가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물리쳐버리고 피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기적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면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를 치고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래서 그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30일 날 이제 하루 2020년도를 남겨놓고 오늘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이 기적의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는 기적의 해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생활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기적을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그래서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다가 이 땅의 삶을 결산할 때 최후의 기적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